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하는 점에서는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아직도 지구상에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예배당이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박해는 없다 하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바둑에서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둑의 고수들이 컴퓨터와 이렇게 대결하면 번번이 이제는 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기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이렇게 급격히 대체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낙관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끝이 임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 일에 분주하면서 자기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방주를 짓는 자요 또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 극도로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본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부터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이제는 손상되고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로 번역된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이 포악함으로 번역된 이 하마스라는 단어, 이건 잡아찢다, 넘어뜨리다 하는 뜻이죠. 마음에서 솟아오는 이 악으로 저지르는 폭력, 불법, 그리고 난폭함,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땅이 부패해지고 폭력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혈육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엔 그 단어를 몸으로 번역합니다. 6장 3절에서는 육신으로 번역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다시 그 악한 그 영향이 인간에게 미칩니다. 자, 이것이 돌고 이 과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는 땅을 가득 채우게 되고 땅은 점점 더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그들이 범죄했다고 갑자기 치진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두고 보셨어요. 찰랑찰랑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레벨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점점 지금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패 혹은 포악함이란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시다,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소개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는데, 그런 노아의 평가와 함께 오늘 11절에는 이 땅의 평가가 나오죠.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자, 이 긍정적인 노아의 긍정적인 평가와 땅의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게 바로 회개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창세 때에 온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싹 움직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딱 펴고 아주 도도하게 그 수면 위를 딱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싹 운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포악한 자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멸한다는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곧 일어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 11절에 보면 부패하다, 12절에도 부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에서 멸한다는 말이 있어요.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함과 이 심판이 뭐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죠. 부패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멸하시겠다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자, 방주가 영어로 뭐예요? 아크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아크에 해당되는 단어가 세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아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아크가 어디 나와요? 어린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 혹은 칼 상자죠. 그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나 물에서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바로 그 상자, 칼 상자 혹은 아크입니다. 세 번째 아크가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담긴 법궤 혹은 언약궤, 그것도 바로 아크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크라는 말을 쓸까요? 바로 직육면체 상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아의 방주 멋있게 생긴 뭐 퉁퉁한 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자, 모세가 그 박스 안에서 건진받았듯이 이제 노아의 방주도 물에서 노아의 8 식구를 건지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주의 그 규모, 그 다음에 창문을 어디다 달고 문의 위치는 어떻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이제 120년 동안 짓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 뭐 칸들을 만들라는 말이 있어요. 칸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둥지 보금자리예요. 왜 배 안에 보금자리 둥지가 필요합니까? 이제 배가 완성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짐승들을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들여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배 밖과 안에다 뭐 칠하라고 그래요? 역청을 칠하라 합니다. 거기 역청을 칠하라. 사실은 역청이란 단어나 칠하라는 단어나 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말은 결국 칠할 것을 칠하라. 우리말로 뭐 잠을 자라 뭐 이런 식이죠. 칠할 것을 칠하라. 제대로 칠하라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궁창 위에 물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밑에서 엄청난 양의 또 물이 샘솟아서 오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물에 덮일 터인데 그때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배가 침수되지 않도록 역청을 제대로 칠하라 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칠했기 때문에 홍수 속에서도 그 방주는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죠. 규빗으로 나와요. 규빗이 얼마예요? 이 팔꿈치부터 이 장지 손가락 제일 긴 데까지 여기에 한 규빗입니다. 뭐 키가 큰 사람은 좀 규빗이 길겠고 작은 사람은 짧겠지만 그래도 어림잡아 보통 한 45cm 정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배가 길이가 300규빗 그랬으니까 135m죠. 길이가 배 길이가 135m. 배 너비 폭이 22m. 배 높이가 13m. 직육면체 상자죠. 그리고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이게 전부 성경이 따로 있는 66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건 단순히 노아의 홍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세 칸 나눴다. 우리 천국에 보면 하늘이 몇 개로 돼 있어요? 3층천으로 돼 있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 안에 이제 생물들이 각 종류대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특별히 거기 보면 창이 있어요. 배 천장 위부터 1규빗 한 45cm 되는 데다가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창을 내라 그랬어요. 자, 그 홍수 때는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문을 딱 닫으시죠. 그럼 배 안에 어떻게 돼요? 요즘같이 뭐 전기가 있습니까? 껌껌하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에도 비 오느라고 어둡겠고 방주 안에도 껌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창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빛이 쫙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어떻게 만들라 해놓고선 배에서 중요한 기능 가진 것이 빠져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 키가 없죠. 키.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 러더 키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딱 틀어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지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틀어야 왼쪽으로 꺾여집니다. 근데 이 방주에는 그 키가 없어요. 빨리 가려면 돛을 달아야죠. 근데 이 방주에는 돛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배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하는 뜻이죠. 이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설계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재료와 방법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를 지어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좀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누가 도대체 이 홍수 때에 심판을 받을까 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에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죠. 물고기 빼놓고 사람이나 동물을 다 포함합니다. 심판이 이제 홍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방주의 목적이 뭔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짐승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창세기의 18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18절 이전에는 그 언약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지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면서 노아에게 말했지만, 노아가 아니라 아담에게 말했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언약의 의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자, 근데 이 언약의 이 수혜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8명, 노아의 가족 플러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죠. 거기서 이제 한 쌍씩 뽑힌 자들이 언약의 수혜자들이. 그들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종류대로 그랬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째 날과 6째 날에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뭐대로요? 각각 종류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지내서 모든 육체를 쳐내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나, 멸한 후에는 새롭게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존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생명과 구원, 멸망과 심판,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특별히 이 언약으로 번역된 이 베리트란 단어, 원래 뜻은 쪼개다, 자르다 하는 말이에요. 왜 언약이 해피면 쪼갠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쌍방간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이렇게 사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 한 마리 반을 딱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갖다 놔요. 그다음에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계약에 적힌 그 내용을 위반한다면 저 짐승에게 임한 저 운명이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딱 이렇게 놓죠. 그랬더니 그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샥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맺으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즉 나일강이죠. 나일강부터 지금의 그 이라크 저 유브라덴까지 그 지역의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하는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거기에 보여줍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성경의 계시는 점증적으로 뒤로 갈수록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짐승이 대신 쪼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린 일하면 뭐가 뚝딱거리고 뭐 세우고 뭐 이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은 나의 로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노아가 이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아의 반응이 한 줄로 22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떻게 뭐 사람들을 동원하고 뭐 목수를 동원하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단 한 문장.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그는 믿었어요.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노아 하면은 그냥 방주 짓는 자, 방주를 떠올리죠.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뚝딱거리고 방주만 만들었겠어요?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하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을 양식을 저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죠. 또 식구들 있는데 가정도 돌봐야죠. 자녀도 키워야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의 그 일상생활, 자기의 모든 삶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골은 뭐예요? 방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방주를 짓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에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덕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내 비즈니스에 유익한 것이 생기리라, 이거는 잘못된 어프로치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 충실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세상의 행복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노아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방주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그걸 인해서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온전히 방주가 지어지도록 그는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스토리. 노아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한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의 스토리인데, 그것이 20의 시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내란이 일어나고 국제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그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와이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중동 지방에서 지금 언제 큰 것이 하나 터질지 모르게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는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 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구촌은 점점 더 이념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이런 걸로 해서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종교 간의, 부족 간의 분쟁이 더욱 심해집니다.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더 아주 심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6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20%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하나님, 그거 저기 철학적인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그 예수님도 있지만 모하메도 있어,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우주와 하나 될 수 있고 스스로 신 될 수 있다. 인내천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사람들에게 야, 그거 그럴듯한데 어필하고 있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이젠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어떤 기존의 질서, 전통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악한 세상의 그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이 말씀하죠.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 말씀 오늘날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2000년 전의 말씀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이 야,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즉 노아의 때는 홍수로 멸망하였을 때 그 말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물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뭐를 심판해요?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기간인가? 은혜의 기간이다 하는 거죠. 그레이스 피리어드. 하나님 지금 참으시는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주에 올라타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노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딱 의지하면서 방주 짓는 일 이걸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뭐 외모가 다릅니까? 옷 입는 게 다릅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들과 방주 밖에 죽어가는 자들의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에 따라 행동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사실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God says so,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야,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비가 온다고? 한 번도 지금까지 비 온 적도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없더라면 아마 좀 짓다가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믿음이 그와 그의 7가족을, 그 가족 7명을 구원했어요.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노아의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진노에서 구원하셔서 장차 어디로 보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시죠. 그 과정에서 지금 맛보기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구약 신약에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까? 약속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거기에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던 자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셨고 그에게 제자들이 12명 있었고 뭐 3년 동안 공생애하다가 갈보리 산상에 죽으셨어. 그건 지식이죠. 그거 나도 믿어. 그런 지적인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이 오시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바로 정말 믿는 자들에겐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 귀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뿐 아니라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이 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이거 괜히 졌다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나 듣고 이거 지어야 되나? 당연히 그런 유혹이 왔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 세상의 그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그는 끝까지 이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런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 앞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점, 흠 이거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죠. 제사장이 짐승 딱 보고서 입을 이렇게 열어보고 눈을 이렇게 제껴보고 여기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비실비실하나 병 들었나 실격 제물에 쓸 수가 없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놈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주 있는 삶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아에게 야 노아야 내가 이제 세상을 멸할 거거든 너는 방주 만들고 그 안에 식구들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 했다고 그래요? 의를 전파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방주 짓고 우리 가족만 살면 되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텐데 노아는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꽝 닫히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다 멸절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아는 알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열심히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뜻, 야 회개하라. 이제 이 세상은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빨리 돌이켜 하는 것을 노아는 열심히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포커스가 어디에 있나? 심판에 있나? 아니면 구원에 있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18장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17절에서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면서 하면은 뭐입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문이 꽝 닫혔으니까.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또 세례를 노아의 방주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청을 안팎에 바른 그 방주에 있던 자들이 물에서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세례가 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다.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방주에 타자. 우리는 말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방주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수의 심판은 그저 그냥 한 번 홍수 있었나? 그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악하고 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노아같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노아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결국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방주 짓는 자,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